우리 신구약 성경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 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 선물은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또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쁘게 사랑해서 주었습니다.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왜 이 선물을 받아? 나는 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선물을 안 받고 되돌려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선물을 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이에요.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그 창립 멤버가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리적인 문제로 저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분은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하나님이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걸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에 다닐 적에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 유명한 박윤선 박사가 성경 주석을 다 썼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그분이 박윤선 박사가 자기의 먼 친족인데 그 아들이 LA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LA 가는 일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시라고. 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은 둘이라고 자꾸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박윤선 박사님의 자제님이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이분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충성했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책을 이제 출판했는데 책을 출판할 때마다 우편으로 메일로 보냈어요. 첫 번째 잘 받아 읽어봤나 봐 모르겠죠. 두 번째 또 출판해서 보냈어요. 한 2년 전에 세 번째 책을 출판해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 반송이 되어 왔는데 거기다가 딱지가 붙었어요. 수치인 거절. 그렇게 딱지가 붙어 왔었어요. 자, 제가 그것을 봤을 적에 제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이거는 나하고 단절을 선언한 거예요. 그 뒤로는 책을 보내지도 않고 그분을 위한 기도도 그때부터는 끊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지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그 형벌은 지옥 형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개는 애완동물로서 집안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개와 고양이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는 주인이 밥을 주고 씻기고 같이 놀아주면은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밥을 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은 아, 저건 내 하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걷는 자세부터 아주 거만하게 걷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대먹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은 사랑할수록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암논과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제일 맏형인데 이 변태 성욕자예요. 그래서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을 사랑해가지고는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인물이 뛰어난 이복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는 억지로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던 마음이 확 바뀌어져가지고는 그녀를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집으로 못 들어오게. 다말은 처녀성을 잃어버리고 죄를 무릅쓰면서 자기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으로 갔어요. 다말은 이제 공주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그 다말을 볼 때마다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술을 먹여서 잔뜩 술에 취해 있는 그때에 하인들을 시켜서 자기의 동생 다말을 건드렸던 그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는 그의 외가 거술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다윗은 도망간 그 압살롬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 압살롬이 보고 싶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끔 신하들에게 독백하는 말을 흘립니다. 그때 눈치 빠른 요압이라는 장군이 주선을 해가지고는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불러왔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또 확 변해버렸어요. 변해가지고는 야, 그는 보기 싫으니까 왕궁에 못 들어오게 해.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왕궁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 계승자는 압살롬 자신인데 아버지가 그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초조해졌어요.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어떻게 좀 주선하고 싶은데 요압을 불렀지만은 요압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추수 때가 된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요압이 그때 쫓아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예루살렘에 불러왔다면은 우리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선을 해줘야지. 나를 불러만 놓고 방치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소. 결국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서 아버지와 화해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미워하다가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처근해서 용서해 주고 또 지난날의 죄를 또 덜 치워내고 또 그런 미워하고 그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용서한 죄는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수장시키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밤을 새우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이 자기를 절반만 용서했다는 걸 알았어요. 완전히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역적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켰죠. 그걸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첫째,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가 있고 또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고 나의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해 주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단번에 그의 몸을 하늘의 속죄소에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단번에 드렸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 드린 제사는 만세에 이르는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를 우리가 강론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우리 한번 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부정적인 예를 들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글쎄요 하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기 나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은 뱀 꿈을 꾸면 재수 좋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불신자에게 대한 말입니다. 불신자는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뱀의 꿈을 꾸면은 그날은 재수 좋은 날입니다. 가서 복권 사면은 당첨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속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뱀 꿈을 꾸었다면은 그것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뱀은 죄와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죠. 죄 없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됐다 보면은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순결은 바보와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나를 믿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사기를 쳤다 쳐보세요. 아, 참 못 자지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미운 마음을 꼭 하고 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죠. 지혜로우라. 순결하기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은 지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럼 뱀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울까? 이것은 악을 도모하고 악을 실천하는 데는 최상의 지혜와 열심이 있는 것을 두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고고학자들의 허가를 받아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밋을 발굴하는데 현대식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몇 년씩 그것을 발굴을 해도 참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굴해 보면은 벌써 도둑들이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현대 장비로 땅속을 판다는 것도 힘든데 도둑놈들은 현대 장비도 없는데 다 뒤져갔다는 것이지요. 도둑질을 하는 데는 열심히 대단하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의롭기 위해서 생각하는 지혜보다 악한 사람이 죄를 범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지혜가 월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기도 해봤죠? 철학기도 할 적에 한잠도 안 자고 밤을 꼬박 새워서 기도하는 분 봤습니까? 철학기도 많이 해봤지만은 한 2시간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좀 누워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철학기도 하지요. 그런데 도박에 빠져서 도박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밤 홀딱 새웁니다.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밤 새웁니다. 놀랍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생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우리 아는 지식은 초등학생 수준인데 죄는 대학생 수준이에요. 자,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왜 나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와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인데 죄는 대학생 수준입니다. 우리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진짜 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응답하여 주리라. 이루어 주리라.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번번이 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쉬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쉬워요? 우리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하다가 물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 죄 지으라 해도 죄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어 놓으면은 그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여러분도 다 저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신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뭔가? 인본주의로 살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보면은 여호사밧 왕을 알잖아요.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모압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선견자가 가서 말했어요. 전쟁을 할 적에 찬양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는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적군이 그 찬양에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는 악령이 그냥 들이쓰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순종하던 신본주의로 살아간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 아합의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들어올 적에 그냥 그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온 땅이 그냥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시키는데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 뒤부터 이게 이제 유다 나라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딸이 바알을 전 유다에다가 퍼치는데 아주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본주의던 여호사밧 왕이 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까?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왜? 아합이 강하니까 그 친척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어놓으면 자기 나라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로. 그래서 결국은 유다 나라도 바알 때문에 망하요. 솔로몬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기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도 인본주의를 따라가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왕들의 딸을 전부 자기 아내로 다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안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결국 자기 아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전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성전을 짓던 손으로 자기 부인들을 위하여서 우상 섬기는 신전을 또 지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어요.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을 따라가려면 어려워요.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간다고요. 우리 삶에서 처음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이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에게는 오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말을 들은 하와에게 와가지고는 꼬시래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물었잖아요. 모든 실과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바꿨어요. 하와와 사단과 대화의 교제가 시작되니까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믿고 먹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가서 아담도 먹었어요. 결과는
뱀의 눈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되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 가지고 형벌을 주었어요. 네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적에 한 100년 살고 한 1000년 살고 죽는 아담이 아니었어요. 나무의 수완도 1000년이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류를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영생하는 아담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만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있잖아요. 죄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은 죄와 함께 원수의 영인 사탄이 우리 속에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자,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 뭐 한 번 갔다 오면은 뭐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범하고 7번, 8번 형무소에 갔다 오잖아요. 그 왜 한 번으로 끝내지 왜 자꾸 그렇게 갔다 와요?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영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죄는 한 번 지으면 2번, 3번 자꾸 짓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죄를 짓는 어둠의 영이 완전히 안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뿐만 아니죠. 죄는 또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왕권.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사망은 뭐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오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네 앞에 엎드러져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너를 덮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죄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죄가 왕권을 가지고 나를 지배해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왔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패배했지만은 예수는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는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다 죽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제2의 아담 되는 예수에게 속하여서 예수가 이기놓은 싸움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기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원리인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5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왔다면은 둘째 아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망에 매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요.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사망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릅니다. 아담은 죄의 대표성이고 결과는 사망에 이르러요. 예수는 의의 대표성이고 결과는 생명에 이른다. 바울의 논리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멋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불순종의 대표로 아담을 예로 들었고 순종의 대표로 예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쉬워요. 의를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죄에는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나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의를 행하겠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데는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영원합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려는데 그것은 잠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왔어요. 이러한 죄와 사망에 대해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는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져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담은요, 왜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 해석이 정확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하와와 아담은 한 몸인데 자기 아내가 분리돼 떨어져 나가니까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하와와 분리되는 것이 싫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지옥 가니까 나도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사랑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박정룡 목사가 그 한 형제에게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갔다.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있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으나 그럼 아담은 지옥 갔게? 그 뒤에 아담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아담은 천국을 갔어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이 그에게 왔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에게 속하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에게 소속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는가? 분명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온 것은 분명하지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도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네. 옛날의 전쟁은 두 군대가 막 항우를 벌립니다. 그래서 먼저 양쪽에 장수가 나와가지고는 그 장수는 그 군대의 대표성이잖아요. 그래서 장수가 전쟁을 합니다. 한 장군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이미 진 것이에요. 두 군대가 백병전이 붙으면 모든 군사는 적군의 장수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장수가 쓰러지면 지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싸움에 패하는 것이죠. 장수를 잃은 군대는 퇴각해야 됩니다. 인류의 대표로 사단과 아담이 싸웠습니다. 아담이 졌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부활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늘의 속죄소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뿌려졌습니다. 사단은 예수의 피 앞에서는요, 자기의 씻지 못한 악한 성품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 예수의 피권세 아래 있는 한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세상은 살아갈수록 법조문이 많아집니까? 줄어집니까? 살아갈수록 법조문이 많아지지요.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적에는요, 뭐 컴퓨터 사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법이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이 전부 다 은행이 컴퓨터로 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기가 막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기에 대한 법조문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법조문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법조문이 뭐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니까, 아니,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율법은 계속 애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에는 법이 자꾸 애도되잖아요. 뭐, 요새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희한한 법을 또 만든다고 그러네요. 뭐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뭐 무효가 된다는 그런 법을 또 만든다고 그래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럼 죄를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 죄는 누가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 사건을 믿고 수용하면은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럽니다. 죄를 많이 지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죄를 자꾸 짓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 민감성이 있고 성령에 대하여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었다.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전도를 받아서 새신자반에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배운 것을 다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새신자반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눈물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없어요. 새신자반에서 2달 동안 구원받는 도리도 배웠겠지요. 교리도 배웠겠지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암송을 했겠지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한 교리 공부는 우리의 머리만 자꾸 커지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눈물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눈물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눈물이어야 됩니다. 찬송도 눈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눈물을 배웠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권세를 믿습니다. 그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처단한 능력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연약한 것을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도 예수의 피권세 앞에서는 다 녹아지고 치유되는 역사를 믿습니다. 주 예수의 놀라운 권세 이름도 믿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여 주었사오니 예수의 권세 앞에 모든 피조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멸한 적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우리의 삶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땅의 장막이 무너졌을 적에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된 33절 고백합니다. 주님 다